역대상 9장 1절에서 9절, 17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린이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는 안명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아니의 형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1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무슬람의 아들 이브냐와 미그의 손자 오시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네, 오늘 17절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문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곳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라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정도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우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방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일들을 맡아 하나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에 나와 있는 1절부터 나와 있는 족보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부분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일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 그리고 문지기 그리고 기타 성전 일꾼들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은 느헤미야서 11장과 보면 내용이나 구조가 아주 매우 유사합니다. 절반 정도의 이름이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족보의 단락에 결론을 맺으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으로 기록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것은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를 겪어야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독자들이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약속 땅 안에 있는 성읍으로 처음 거주하게 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와 베냐민 자손은 물론 북방 대표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자들이야말로
포로 후에 그 공동체의 희망으로 역대기 기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9장에서는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회막 문지기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러 레위 사람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70년 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곳, 이제 그곳이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한 곳을 떠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에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1장에서 8장의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은 포로 후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라는 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포로제에서 돌아와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이들이야말로 역대기 기자가 희망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과 봉사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헌신된 이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성전 봉사자들은 이 일을 하는데 또한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문지기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떠한 일을 했길래 오늘 본문에서 가장 긴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문지기들,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런 하찮은 일을 맡은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지기들은 그 성전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대를 이어서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보면 질서를 따라서 그리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 직무를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를 이어서 했다는 것은 이들이 맡은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고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질서를 따라서 했고 그리고 밤낮으로 그 직무에 충실한 자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직분에 비해 이들의 성실함과 이들의 충실함을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의 거룩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큰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성을 지키는 일, 성전을 보호하는 일, 그리고 즉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충실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는 또한 크고 작음이 없고 중하고 중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재건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지켜지고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하여 마무리하면서 이들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기 기자가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그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70년 동안 그들이 익숙하게 보냈던 그 땅을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세우길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했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지키기 원했던 그 자들을 기록한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희들이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